예, 강도보라 선교사님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놀라운 큰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저희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멘. 우리 이제 장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것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멘. 말씀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명복 집사님도 오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11조와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점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치유의 깊이가 더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11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큰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강의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1조 드려야지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 하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11조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게 되면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치유의 복도 받게 되고 많은 복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수학 공식 중에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테그랄이라는 공식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라면은 A에서부터 B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종합하고 더하고 또 그 내용들을 다 모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1조는 무엇에부터 무엇까지의 복을 다 모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자녀라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11조는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고 윤활유입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1조 뭐 안 드려도 교회는 돌아가는데 뭐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베이직은 교회가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고 윤활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교회, 교인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크게 하나는 속전, 속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속전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의 10이 나왔다면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11조는 바로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 윤활유고 에너지라는 것이죠. 11조가 끊어지면은 교회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열심히 막 11조도 잘 드리고 뭐도 잘 드리고 뭐도 잘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빚을 내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막 전기가 불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11조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교회를 팔고 다른 데 가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요, 너무너무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11조를 잘 드렸어. 그랬더니 그걸 다 극복하고 지어진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왔습니다. 제 친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이 11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11조를 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파워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순환 역할을 말해주고 있어요. 선순환 역할. 구약의 시대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지파 때문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서 12지파가 되었죠. 이 12지파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10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그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3대 절기때에 올라와서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키고 뭐 문지기도 하고 제사장도 되고 막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레위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봉급은 누가 줬느냐? 바로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고, 레위 지파는 열심히 신앙교육 잘 시키면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역할을, 윤활유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도 짓고 또 성경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은 살아야지. 그래가 어디요? 레위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는 파쇄되고 성전은 파쇄되고,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300~400년 동안에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암흑기를 맞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루트를 찾아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제사장들의 생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 모든 것에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는요, 아이고 11조를 드리자 드리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 선교지에서도 보면은요, 어느 선교단체는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파, 11조를 안 드리는 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11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은 있지만 무조건 11조는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의무고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11조 드리지 말자는 것은 다 같이 시작. 11조 드리지 말자는 것은 사탄의 말이다. 사탄의 말이다. 예,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그래서 11조는 교회가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요 윤활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11조 수요일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가게, 교회가 생명력 있게,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활동력 있게, 교회가 선교 잘하게, 교회가 구제 잘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 경외의 표현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즉 11조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탕자가 방탕한 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11조 드림으로 돌아오라. 11조 드리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규례이고 11조는 규칙이고 약속이고 의무와 책임입니다. 만약 드리면은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안 드리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 11조 다 드리니까 내가 이야기해요.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돼요. 농산물이 기한 전에 떨어지고 자녀 양육한다고 뒷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병으로 많은 치료비를 쓰게 되고 다른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가 버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빈깡통이 되고 거지가 되고 자녀도 끊어지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조 안 드려가 그런 거예요. 11조 안 드렸어. 그러니까 11조를 잘 드리게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하늘 문을 열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토지 소산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복은 뭐 때문에? 11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식의 복을 주셔요. 너희들이 먹을 소산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나아가서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물질의 복을 주셔요. 꼭 먹는 복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의 복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충실히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 잘 된다는 것이죠. 빌딩도 사고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정말로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땅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힐링 게스트하우스 주세요. 하나님 힐링 센터를 주세요. 하나님 힐링 처치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 2개 주셨어요. 하나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하나는 힐링 센터로 사용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 하시다가 들어왔는데 갈 데도 없고 특별히 서울대병원에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진찰하고 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방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은 3분의 1
단지한데 그래도 환경이 굉장히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낳고 정말 선교의 동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분에게 환경의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수를 발해서 치료하신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된다. 우리가 건강한 청소년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지혜 집사님 청소년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을까요? 그분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노획물 중에서 10의 1을 감사의 선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롯이 소돔 땅에 살았는데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네 왕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다섯 왕과 싸웠어요. 그래서 소돔 왕과 다섯 왕이 거의 패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롯과 롯의 식구들이 살았기 때문에 잡혀가지고요. 롯과 그 식구들이 저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훈련된 용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해가지고 팍 무찌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롯과 식구들 부녀 친척 재물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에서부터 탁 내려와서 거기에 살렘에 와가지고 살렘 왕 탁 오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탁 장만해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이 그렇게 조카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탁 줬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주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8명이 가가지고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11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새 뭐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 목회 책임져 계시는 목사님이 은밀한 의미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직접 표현하게 되면요. 목사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섬기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섬기는 신앙과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목사님께 드린다는 그런 섬김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드릴 때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목사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하는 관계인가? 안 그러면은 빙빙 돌리는 그런 관계인가? 안 그러면 꽉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인가? 내가 죽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릴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령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와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여, 여러분들은 눈물 안 흘리시더라도 제가 죽었다 하면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저는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제사장에게 대한 감사와 승김의 표시나 표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고 했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드렸다는 이 내용은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이고 내가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 향유를 사서 모아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향유가 머리를 타고 가슴을 타고 발을 내려왔을 때 그 여인 머리 싹 그 깨끗한 머리를 가지고 흘러내린 그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사유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유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많은 죄, 억만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었습니다. 11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낮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3번, 점심 때 3번, 저녁 때 3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완성되어지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표징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5번째,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 중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곡식을 구약 성경에는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을 그 중에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차이점도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의 가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도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에 11조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냥 뒷주문해서 해가지고 떡 넣어가지고 마음도 없이 드리게 되면 그것은 살아있는 11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아니 되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자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물을 드릴 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런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오늘은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라기의 사도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배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율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시나를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외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5 종류의 사람을 말해서 지옥에 갈 사람,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끄잡아 당기는 나쁜 놈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5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박하로 드리고 근체도 드리고 뭐 온갖 곡식의 11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11조 드리는 걸 보게 하고요,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도 버렸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도 버렸다고 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11조 드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11조를 드리고요, 온갖 거짓말하고 속이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공의와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자들은 천국의 적들이다. 그래서 5 종류의 사람들, 성경 많이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 말하면 뭐해, 실천도 안 하는 사람들, 아이고 전통을 아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근본적인 것을 다 까먹고 있는 사람들,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싸워서 교회를 박살내버리는 교회 지도자들, 아이고 주여, 장로들, 아이고 주여, 장로들 교회 자기가 세웠다고 그 나와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초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목사님, 종류들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자, 위선적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러나게 되고 행동도 드러나게 되고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저 뒤에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11조 하라고 했는데 병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가게 되면 메콩베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맡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서 섬길 때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목회를 다 적용시킬 테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성도 중에서 니라만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카렌족인데요. 9살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도 한번 했다가 다시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다시 결합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위장병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10년 동안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싹 마르고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니라완 에이즈 환자 같다. 에이즈 걸린지 않았느냐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걸리고 죽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바싹 마른 이 니라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나를 버리고 헤어진다면 내가 총 가지고 너를 쏘아 죽이겠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총을 사가지고요. 그 총을 저 마루 밑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는데 아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이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저렇게 바싹 말라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하러 갔더니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응접실과 같이 응접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보면은 아시는데 그곳에 갔더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콩이 이렇게 추수해 있는 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 하면서 야 우리 니라완 너 거기 있는 콩 11조를 드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월급의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저 입에서 그게 툭 튀어나와요. 니라완 꼭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 니라완이요 곡식 떨궈가지고 나온 것에 12를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헌금의 12를 딱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요 11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니라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100m도 못 걸을 정도로 쇠약해져가지고 뼈가 쌍하니 남은 폐병 말기 환자같이 된 이 성도가요 그 동네에 학교에서 운동회 한다니까 그 한 2km 되는 곳에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운동회 마지막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운동회라도 가보자 그런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너희 집 바로 옆에 가면은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 뽑아가지고 그거 갈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면 너 나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100m도 걸을 수 없는 여자가 2km 떨어진 그곳에 걸어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알려주게 되었고, 이 성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약을 먹고 치유를 다 받았어. 깨끗하게 다 나았어. 그랬더니 야 니라말이 11조 들여가지고 병이 나았다 하는 소문이 듣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10밭 받으면 1밭 딱 준비해놨다 1밭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20밭 엄마로부터 받았으면 2밭 딱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팔 좀 팔아주세요 했던 그런 교회가요.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자 교회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두 다 11조를 다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라만이 그 위장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자궁에 혹이 있었는가 그랬는데요. 그것도 수술하러 갔는데 수술했는데 혹이 없어. 샥 다 나와가지고 딱 깨끗하게 되었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여자가요 또 뭐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출마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거기서도 또 월급도 받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1조 듣더니 하나님께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몸에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남편하고도 잘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방문하면요 막 추수해 있는 거 이거 한 보따리씩 줍니다.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똑같더니 제가 신방을 했더니요 그 니랑한 성도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옛날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나으려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픈 사람부터 먼저 챙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병은 확실하게 고쳐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니라만이라는 그 성도는 그것을 실천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섬겼던 아짠장, 제가 아짠장이거든요. 아짠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대로 하면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그 가정도 복을 받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몰라요. 11조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11조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설교하고 나면 헌금 주시잖아요. 제가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드릴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받으면 받는 즉시 11조 딱 했어. 그 다음에 태국 교회에다가 헌금을 올려야 되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영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또 환경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든지 들어오든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이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 네. 교육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어떤 집사님은요 몸이 약해가지고 수술했는데 하나님 이 약한 부분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